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니라 이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개인의 자아 실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 자신의 업적이나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수고롭지 않고 정말 너희에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안전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이 통신이 또한 발달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SNS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또 그 나라를 탐방하든지 가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 그들의 일상 생활을 알게 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 우울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다른 배경과 다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 비교하는 가운데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 때문에 이 아동 청소년에게는 SNS 사용을 금지하고 이 제한하는 나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의 기쁨의 이유 또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의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믿기 때문에 우린 또한 되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린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황은 다르고 출신 배경은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에 우린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일시적인 기쁨, 한시적인 기쁨, 또 한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우월감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또 슬퍼하는 사람들, 우울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끝이 있는 기한이 있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렇게 삼가고 또 삼가라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심한 욕설까지 또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다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과거 이방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할례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더라도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믿음,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따라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주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것을 떠나서 신앙을 변질시키지 말고 참된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의 근거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오는 그 성취에 대한 보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삶을 살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그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5절 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도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아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았기에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는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이기에 그 이외의 것들을 더 이상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주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걸림돌이 되게 된다면 나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의기양양하게 이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신앙적인 열심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거두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자랑이나 성취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비견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출신 배경, 또 우리의 학력, 부와 명예,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열매이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와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랑의 초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만한 이유가 이미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동안 성취한 것을 업적 삼아 자랑하고 기뻐하고 뽐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의 부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진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업의 현장을 또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